오늘 여기 본문 말라기는 근본 우리 대구 집회 때 가서 받을 말씀입니다. 비록 봉독은 1장 1절을 봉독했지만 전장 4장까지 우리가 다 한번 가서 공부할 텐데, 이 시간에 우리가 대구 집회에 앞서 이 말씀에 대한 요약으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집회 말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거듭한 새벽기도나 또 성찬 준비 집회를 통해서 많이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고, 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제독할 때 잘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략적인 요약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큰 줄기, 그 줄기의 강령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구약 말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70년 이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성벽도 다시 복원하고 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다윗 왕국의 그 부흥 영화를 아마 다시 되찾지 아니할까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하나 실상은 그들은 주위 여러 부족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많은 외세 침략으로 힘들었고, 또 오랫동안 종살이 했다가 척박한 땅에 돌아가지고 농사짓고 또 목축하고 그게 뭐 좋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경제 기반이 약하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또 가뭄 또 병충해라는 자연의 재앙으로 그나마 조금 거두어도 다 그로 인해서 자연 재앙으로 참 말을 할 수 없는 공감에 빠져 있었던 때가 바로 말라기가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되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왜 하느냐 하고 반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여기를 제사장부터 그 등한히 여긴 죄를 짓게 됩니다. 사회 재반적인 제도 이런 것도 그냥 무시해서 그때 통혼, 이혼이 아주 급증한 그런 시대가 되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까짓 것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는 그것이 비일비재한 그런 때가 말라기가 활동한 구약 말기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인 환경적인 그런 종교적인 정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야, 회개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그런 잃었던 것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임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있을 터이니 그 날을 소망하고 어떻게 하니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야지 라고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이 말라기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정치의 여건, 또 모든 시대의 그런 정황을 보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시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종하고 방탕하는 자유의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정말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직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지금 사회적인 재반 모든 그런 여건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가정제도, 사회 재반 제도의 제일 근간이고 골격인데, 이런 가정이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있냐 그 말이죠. 과거 그때와 지금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지킨다,
계명시킨다 하면은 전부 다 코웃음 치지 않습니까? 뭐 율법주의냐, 뭐 그따위 소리하고 우리 믿는 사람 심중에 계명하면은 참 우리는 그것을 짐같이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진노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진노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회개의 촉구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아니하여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린 봅니다. 말라기 이후 근 400년 동안 다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고, 그래서 영적인 어둠에 빠진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셔서도 그 메시아를 그들은 잡아 죽였고 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이런 엄청난 죄를 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한 그들이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 소멸됐잖아. 이방인의 군인들의 발굽에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고 거기에 갖다 발랐던 금 이런 것은 전부 다 빼앗겨서 로마로 다 압송되어 가고 그저 서쪽의 입성벽만 지금 남아가지고 통곡의 벽으로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나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최후 포로로서 그들이 강하게 저항했지만 수없는 사람의 그런 굶주림과 비참한 죽음으로 예루살렘도 마지막에 다 멸해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근 2000년 이상으로 있다가 겨우 1960년 정도 돼서 조그만한 그 땅을 하나 얻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각 나라에서 멸시 천대받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회개치 아니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서곡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가 참 안 좋아요.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어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국민의 어떤 이 화합, 아무 어려워도 하나 되어서 이것을 좀 잘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데 갈수록 그 골이 더 깊어져요. 사상의 골이 더 깊어져 가지고 얼마나 이런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불안감은요, 지금 이 판국의 무슨 싸움입니까? 그런데 뭐 국민의 배부르고 등 따시면 생각도 안 합니다. 당장 입에 빵 하나 물려준 그거로서 만족하고 내일을 생각지 않고 싸우기만 바쁘고, 이렇게 정치적인 불안, 사회적인 그런 불안, 이런 국방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징계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 생각해서 회개하려고는 생각도 않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여기 말라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4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4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를 살펴서 우리 또한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나를 한번 먼저 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겁니다.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야 너 사랑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인들이 반문을 하기를 언제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는데요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한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 에서는 장자입니다. 야곱은 차자죠. 다 그 당시에 그런 시대적인 정황 보면 장자를 자기의 계대자로 삼죠. 근데 그 에서를 물리치고 야곱을 계대자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냐라고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이 사랑을 받고도 사랑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 사랑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무지가 왜 그렇게 나왔는가 하는 것은 사랑의 혼돈에서, 사랑의 혼돈이라는 것은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등 따시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이 사랑인데, 지금 이 꼴이 뭐냐 말이에요. 경제가 힘들지, 정치는 흔들리지, 사회의 제반적인 그런 모든 것은 재앙 속에서 가뭄이니 병충해니 해가지고 이 도무지 헤어나지 못하지, 외세 침략은 하루 걸러 계속해서 있지. 그런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니까 확 돌아버린 거예요.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사랑함이 있다입니까? 이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너무도 알지 못하고 있던 이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아 나일까 라는 답으로 표현을 한 것이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생각에는 뭐 어때라고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엄청 섭섭히 여기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놀 때 참 힘들었고 너 키울 때 하고 뭐 공로치사 박해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냥 참 귀엽고 이쁘니까 그런 말을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식이 하는 말, 뭐 나를 낳아달라고 했습니까? 뭐 길러주긴 뭐 길러줬다고 말이지, 우리 집이 남보다 나은 게 뭐 있다고요? 뭐 내 하나 뭐 하고 싶은 거 다 아버지 뭐 사주셨어요? 하고 이렇게 반문할 때 이런 부모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저 사랑해서 택하셔서 지금까지 금이야 오기야 잘 길러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도 안 하고 당장 자기 입장이 어렵고 힘들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은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니 이게 얼마나 진노가 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역시 택함 받았죠. 예수님의 대속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함을 얻었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죽으면 다 하늘나라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대리 통치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 왕 같은 제사장이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이 예수 잘 믿는다고 세상에 소문났는데 말이죠, 우리 꼬라지가 이게 뭐냐 말이에요. 다 나라들이 전부 다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마이너스란 마이너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이 같은 여러분 정말 애절함이 어디 있겠어요? 뭘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하고 뭘 위해서 힘을 썼냐 그 말이죠. 그래서 직장 포기, 결혼 포기, 자식 포기, 산포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거 여러분 참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내가 늘 사랑했다면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런 반발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이 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인지 모릅니까? 우리 역시도 사랑에 대한 구별,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저 무조건 많이 주고 베풀고 야 좋다 하는 이 인간 사랑, 그것은 뱀이 준 우리를 속인 사랑이라고요. 그 중심은 자기 중심이요, 결국은요 많이 베풀어 주놓고 내가 주스니 다고 이거예요. 안주 보세요. 그냥 보복합니다. 보복해. 네 주는데 와 안 주노? 그래서 싸운다고요. 사랑 끝에 다 싸웁니다. 사랑 끝에 다 미워해요. 사랑 안 했으면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싸우고 앉아있고,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앉아있고,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있고 웃긴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서로 인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런 희생적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위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 저 사랑 구별 없이 무조건 많으면 좋다 하는 인간 사랑으로 우리가 착각해 놓으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무슨 사랑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하나님께서 노여하신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우리 받았으니 그것을 다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내가 무엇인데 택하여 주시고 무엇인데 대성함을 입게 하여 내가 다 중생받아 예수 믿게 하시는지 하나님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 우리가 찾으십시오. 이것에 대한 귀함과 가치와 또 이것에 대한 큰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피로 내가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아서 죄 없는 자 되었고 어려운 자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된 이 자 되어서 내가 얼마든 지금이라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모든 자기 요건을 갖추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 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하나님의 그런 일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격이 내게 다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내가 찾는 겁니다. 좀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어렵고 힘들고 형편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사랑받아서 내가 택함받고 충성받고 예수님자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나는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복된 자가 되어서 나는 왕이야. 왕 같은 신분으로서 제사장 역할에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자기가 배고프다고 잊어버리고 썩난다고 잊어버리고 바쁘다고 잊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잊어버리고 누가 하나 집 와보니까 잊어버리고 누가 욕하니까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받은 사랑을 또 전해라 했으니까 너도 사랑함이 마땅하다 했으니까 아무리 이런 불법이 성한 이 악한 세대지만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전부 다 자기 위주 전부 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사회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들도 예수 믿는 생활할 수 있는 죄 안 지어야 복이 아닙니까? 을을 행해야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복이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입으로 내 행동으로 내 삶의 자체로 좀 전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제일 진노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도 제일 진노하고 계신 것은 사랑의 상실입니다. 사랑의 상실.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노여하신 것을 알아서 잃어버렸던 이 사랑을 찾고 간직하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멸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와 내 멸시하는데 내 언제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죠. 1장 6절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무안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이래체 언제 그랬는데요? 바로 이거지 요겁니다. 앞에 사랑도 그랬고 하나님 멸시도 그렇습니다. 너와 내 무시하노 언제 했는데요? 바로 이거다 하면서 제시한 것이 뭡니까? 제사장이 더러운 떡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게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 이까지 것 뭐 하고 아주 그것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무시해서 그냥 사기치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막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떡, 제물은 하나님 다 섬김의 그런 하나의 방법들이었죠. 제사.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지금은 뭡니까?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섬기는 섬기입니다. 예배는요, 공적인 이 예배도 예배지만 사적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전 생활이 다 예배화 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귐. 우리의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의 주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상계입니다. 사귐. 그거는 우리가 근도를 표현해서 사귐이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우리 위치에서 볼 때 그 단어는 섬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할 일.
이 세상 내 주어진 현실에서 살리는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 섬김,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예배. 예배가 우리의 생활이요, 생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 예배 인도되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 예배를 아주 웃기게 여긴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떡상 위에 이 떡을 아주 깨끗한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요. 그 제단 위에 드린 떡상 위에 있는 떡은 주님의 이 몸된 것을 표한 것으로서 바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 양식됨을 알려준 거거든요. 이 주님의 이 몸, 주님의 대속, 이것을 우리가 속되게 평소에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대속의 효과는 내가 믿는 정도입니다. 내 믿는 정도. 우리가 주님의 대속이 정말 주님이여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믿으면 우리 죄는 다 사함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전에요, 우리가 떡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내세우지 않고는 하나님과 사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여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의 대속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이제 죄 없는 자로 하나님과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을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적어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냥 팍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무시하고 안 그러면 아이고 주님이 뭐 내 죄를 사해 주셨을까? 해주신들 얼마나? 하고 그 대속에 대한 가치, 그 대속에 대한 효력을 우리가 예스럽게 아주 평가절하를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사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로 사귐이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네가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없으면 사람이 이런 개를 두려워하면 말이에요, 개 눈치를 보면서 개 성질을 안 건드리려고 참 조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대면하며 사귀는 것이 내 전생활이라고 할 때 하나님 눈치 안 보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하나님 제일 안 기뻐하신 것이 죄인데, 죄 있으면 난 끝장인데, 그때 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대면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겠어요? 그때 주님의 대속의 피 딱 이것을 들고 주님이여 내 죄 사하여 주셔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것이 깨끗한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못한 것, 또 재물은 그 당시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재물들, 그 재물에 있어서의 드림은 우리의 이런 몸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 큰 은혜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다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은 자기의 헌신적인 그런 예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재물을 어떻게 더러운 재물로 섬겼단 말이에요. 눈물고 다리 절고 그리고 병든 것, 이렇게 들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일상은 차치하고 말이죠, 가장 공적인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몸이,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올 때는 깨끗한 몸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몸을 씻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옷을 화려하게 비싼 옷을 입고 오라는 건 아닙니다. 깨끗한 옷, 단정한 옷, 그리고 아주 준비된 옷, 그런 옷을 입고 자다가 말고 그냥 아무거나 거치고 와서 앉아가지고 막 까짓것, 이게 하나님을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는 뭐 하나님 멸시했다 그래요? 나 하나님 멸시한 적 없는데요. 욕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안 했어요. 네 하나님 생길 때, 야, 네 꼬라지 먹고, 네 목도 안 하고 왔고 말이지, 머리도 안 깎고 왔네, 야, 이빨도 안 닦고 왔고, 이 뭐야 너? 너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저 총독한테 한 가봐라, 너 사장 앞에 가봐라, 그 얼마나 기분 나쁘게 생각했노? 뭐 나를 알기로 밭에 때같이 여기나?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 멸시입니까? 나 몰랐다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 섬긴 것 제일 우리가 편안하게 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예배 들어갈 때 제일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딴 데는 넥타이도 이것도 한 매보고 저것도 매보고 옷도 이 양복 한 입고 저 양복도 한 입고 머리도 또 비쳤다가 내렸다가 옷 빌렸다가 내줬다가 머리가 빠지까지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배 보러 간다면 바로 그냥 막 가버립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여러분 우리가 참 자기를 단정함 없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멸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외부적인 이 의복이나 내 몸 상태 이것도 문제지만 내 몸 자체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입으로, 더러운 눈으로, 더러운 귀로, 더러운 몸뚱아리로 떡 와가지고 뜨득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그래서 냄새나게 제 냄새만 풀풀풀풀 날 건데 온 썩은 냄새만 날 건데 하나님이 그걸 맡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배 전 3분 전에 참석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깨끗게 하고 회개하고 우린 주의 피가 있잖아요. 피에 구하면 주님께서 그 피로 다 사여 주신다 하셨으니 우린 씻지 못할 죄 없어요. 하나님이여 제가 일주간 돌이켜보건대 말로 죄지었습니다. 눈으로 죄지었습니다. 손으로 죄지었습니다. 혀로 죄지었습니다. 발로 죄지었습니다. 내가 나쁜 마음 품었습니다. 나쁜 생각했습니다. 내 나쁜 생활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적어도 자기가 회개를 하고 깨끗게 된 지 이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소 생활도 예배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섬김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성경 보기 전에 적어도 자신이 죄가 있나를 살펴보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게 한지 이후 성경 보고 깨끗게 한지 이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감사 회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고 형편을 다 가리고 마지막 주여 주옵소서 하는 이 간구가 있을 때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경외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섬김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라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몸에 딱 뵐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너무도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말이죠 복음주의적 교회가 되다 보니까 복음주의적 교회라는 것은 너도 오세요 나도 오세요 우리 모두 오세요 웰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와도 이 모양 그대로 주님은 받으시니 그냥 옷이 없었다니까 너무 예배의 이 격이 확 지금 떨어져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여러분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깨끗하게 잘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멸시한 것을 알아서 범성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들이 지었던 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제도를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2장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왜 괴사는 거짓인가? 왜 형제의 거짓을 행하느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거짓을 행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뒤에 말하기를 이방 신을 섬긴 여인을 네가 왜 아내로 삼느냐? 통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왜 결혼하느냐? 통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사를 한 그 이유다라고 할 때 그때 말하기를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노다. 어이 거기 왜 하고 이렇게 이제 혼동이 되는 거죠. 왜 거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뭐 주신 제도를 멸시한 것이 됩니까? 무시한 것이 됩니까? 거기 어떻게 형제에게 괴사를 행한 것이 됩니까? 하고 남 이야기하듯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 이나미라. 그는 내 짝이요. 위에 14절 다시 위에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그런 내 짝이요 너와 명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바로 형제의 괴사한 그거 잘 모르겠나? 너 아내에게 괴사를 행한 거야. 내 아내에게 괴사는 거짓입니다. 내 아내에게 무슨 거짓을 행했는데요? 했더니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그분은 무한의 하나님이시에요. 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짝은 오직 하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제도를 주실 때는 단일화하라고 주셨어요. 단일화. 그 주신 제도 중에 제일 기본 제도가 뭐라고요? 가정제도, 부부제도입니다. 하나님 왜 부부제도를 주셨습니까?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서로가 다른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 단일화 되라고 부부제도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단일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단일되기를 원해. 그래서 그 제도가 이제는 커지면 뭡니까? 교회. 교회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단일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몸으로 그렇게 지칭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 모든 사회적인 제도는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하나되라고 주셨다고요. 하나되라고 주신 그 제도에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습니다. 거짓을 행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 아내, 약한 아내인데 그 아내를 그냥 쫓아내었다 말입니다. 15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고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라. 네가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미리 다 정해서 맺어준 그런 자기 아내를 쫓아내는 이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아내를 바로 쏘기는 것이고 하나된 몸을 우리가 파괴하는 것이 되니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또 보십시오.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무엇을?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느라. 학대는 가정학대입니다. 약한 아내를 그냥 주먹 센 남편이 마구 두드립니다. 두드려요. 그리고 옷을 가려서 밖에 나가니 나는 장로네, 나는 목사네, 나는 집사네 해가지고 교인들이 저 가정은 화목할 거야, 저 가정은 참 사랑이 넘칠 거야, 저 남편은 참 아내한테 잘해줄 거야 하는데 알고 보니 그 옷을 딱 걷어보니 폭력을 임산고 있더라고요. 아내에게 말보다 주먹이 앞서고 언어적인 폭력이 앞서고 막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괴사함을 당하는지. 결국 이런 그렇게 폭력이 많으면 그 가정이 깨집니다.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셋째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형제를 괴사한 거예요. 하나님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가정에서.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 이 가장 기본적인 제도, 이 제도, 어떤 제도도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 그것은 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 되라고 주신 제도인데 그 하나됨을 깨는 것이 뭐냐? 이것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내 몸 아니다. 떨어져. 내 몸에서 손 떨어져. 내 몸에서 눈 너 떨어져. 내 코에서 내 입, 내 몸에서 네 코 떨어져. 왜? 네 코 흘리잖아. 보기 싫어. 나가.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쫓아나간 그 코가 좋을까요? 와, 내가 뭐 잘못했다고. 지가 감기에 들어놓고 그래서 내 콧구멍으로 콧물만 놓은 것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그걸 뒤집어 쓰고 왜 코를 잘라버리냐 말이에요. 그것이 괴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거짓을 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주셨습니까? 한 몸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니는 밥 못해? 니는 왜 이렇게 또 못해? 니 보기 싫어 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이혼하면은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것이 바로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진노케 하는 것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혼은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 이혼의 이유는 바로 음행죄. 하나님께 주신 짝은 하나인데 그 짝을 놔두고 다른 여자를 취하고 남자를 취하고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 이혼의 사유라 그랬어요. 그거는 용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성경적인 이혼의 사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한 것은 성경적인 이혼 사유 아닌 겁니다. 아닌 것. 성경적인 사유가 아닌 것 가지고 이혼하려고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괴사를 행함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우리가 얼마나 이용이 높고 가정이 얼마나 파괴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우리나라가 참 문제입니다. 가정폭력 얼마나, 이러면 심지어 자식을 그냥 쉽게 때리고 말이죠. 그것도 난 죽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복한다고 자식이 또 부모를 죽이고, 이게 한마디로 완전 도구 필드 아닙니까? 완전히 한마디로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사회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주신 제도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죄를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지금 우리 나라입니다. 나라.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부부 제도가 파괴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야 잘못했다니까 우리가 이게 뭐 잘못 니도 나도 다 이혼하는데 뭐 다 솔직히 뭐 아니 안 때려본 적 있습니까? 다 때리잖아요. 자식 말 안 들으면 안 때립니까? 때리잖아요. 나만 때립니까? 뭐 그것도 여러분들 이유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우린 너무도 형제에게 여러분들 자신의 아내에게 자기 자식에게 괴사를 행함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괴사가 뭐랬습니까? 거짓 한 몸인 것을 우리가 부인한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자기가 때리겠어요? 자기 몸을 찍어내겠습니까? 아무리 못생긴 그런 것도 말이죠 붙어놓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의사는요, 아이고 이 다리 그냥 확 자르이소 하면 뭐랍니까? 그래도 아이고 이빨 확 뽑아주세요. 그래도 지 이빨이 제일 좋아요. 붙여놓으세요. 조금 달래면서 붙여놓은 것이 그냥 쓸데없이 그냥 나무 이빨 씹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쓸데없이 나무 손가락 끼워 넣는 것보다 자기 손 그래 키워가지고 그냥 쓰는 게 더 좋아요. 함부로 끊지 않습니다. 함부로 여러분들 자기 형제 자매 내 눈에 거슬리고 내 기분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거슬리고 가지고 착착착착착 잘라버리니까 이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야 교회는 한 몸이야. 한 지체야. 한 하나님이 주신 제도야. 제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제도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도를 이런 우리가 형제를 네 뭔데 하고 잘라내는 학대하는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노여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우린 이 죄에서 정말 여러분들 이 시대의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한 죄였습니다. 그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고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돌아선 적도 없는데 왜 돌아가야 합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규례를 떠났다고 내가 돌아가라 합니까? 규례 떠난 적 없이요.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하시를 사람이 어찌 8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데 이는 곧 11조와 흠물이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것 뗀 표로 우리가 11조 드리고 흠물 드렸더니 나 하나님께 받은 적 없고요. 이거 다 내 거예요. 내가 이래서 버는 돈입니다. 나 못 줘요. 그게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규례, 제도, 법을 무시합니다. 그 무시의 대표적인 것이 사람은 물질은 이게 배는 말이죠. 물질은 하나님 같이 여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범죄가 나와요. 하나님의 규례를 거기서부터 안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좀 흔들리면 제일 먼저 11조 생활 안 합니다. 헌물 생활 잘 안 해요. 그것은 그다지 여러분들 치계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논리나 합리나 이것으로서 법의 경중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에게 다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지키면 지극히 작은 한 의를 행했을 때 그 대가로 한 고를 주신다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의 이 통로, 경로,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은하고 그냥 아멘, 아멘,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요, 자기에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게 넘치는 땅을 충만하고 우리가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질 텐데, 뭐 우리가 안다고 감나라 콩나라 팥나라 해서면 말이죠, 이건 이거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고 우리가 다 걸러버리고 말씀을 지켜가지 않는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표가 하나님 주신 규례, 하나님 주신 법을 무시한 것이니 이걸 우리가 회개하는 은혜가 이 시대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도 요즘엔요 참 주의를 웃기게 하고 뭐 우리가 11조 생활을 예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드리는 이런 연보생활, 이거 아주 여러분들 아주 우리 이것을 예스럽게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정직한 11조 드린 분이 교회에 몇 분 될까요? 정직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분이 과연 몇 분 될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는 분이 과연 몇 분 될까요? 할 때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 믿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성경대로 꼬박꼬박 정직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 됐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우린요 진짜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까지 거면 11조 헌물 그거는 뭐 우리가 마음만 뭐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우린 있는 사람은 더 인생하다고 하듯이 얼마나 인생한지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연보가 안 돼요. 11조 생활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시가 우리 속에 딱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고요. 그래서 우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노여하신 것을 알아서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야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 네 가지를 내가 지적하니 이것을 네가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2장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아무렇게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 이거 여러분들 그냥 우스갯해서 가정이 파괴되어 나가는 이런 판국에 지금 놓여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런 우리의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자기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네, 하나님이 제일 나를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지금 이 나라를 복을 주셔, 지금 우리 경제 잘 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경제 여건이 아주 튼튼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도 깽깽거리면서 지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와, 뭐고 이거 처럼 그게 자아당착입니다. 착각 속에, 우리가 지금 그런 착각 속에 하나님 진노하셔서 몽둥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놈아 빨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세요 하고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우리가 이런 하나님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첫째 착각 속에 빠져서 심판을 꿈도 꿉니까? 꿈도 안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무시하기를 2장 17절 하반절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공의는 잘한 것은 상, 못한 것은 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아이고 정직한 사람 저 망한 거 봐라, 저 불의한 사람 잘 되는 거 봐라, 공의가 이 사회에 어디 있노? 공의 하나님 웃긴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공의는 없다. 주먹 써야 돼, 목소리 커야 돼, 뻗대고 앉아 있어야 돼. 그냥 자리 깔고 기득권 행사하면서 나 죽어도 못 나간다 하고 있으면 뭘 하겠어요? 인권이 최고인데 사람이 못 나갈 때 사람이 먼저지 뭐 법이 먼저가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 되면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 이것이 강판 사람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노? 하고 그때 그랬다고 하듯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어디 있노? 아이고 니나 잘이라니. 판사 니나 잘이라, 검사 니나 잘하세요, 정치한 사람 니나 잘하이소. 우리한테 법 이야기하지 마이소. 뭐 공의 웃긴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심판했더니 아이고 또 시작이다. 보면 교회가 조금 뭐가 필요한 말이지. 하나님의 심판에 공포분이 싹 조성해가지고 교인들 하여금 그렇게 싹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한두 번 당했나.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평대에 있는 것이 과연 구약의 말기 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나.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면서 마음을 강팍게 하기를 3장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긴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들은 말로 마구 지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뭐 잘된 거 뭐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서 나에게 이익된 것이 뭐 있습니까? 보십시오.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마치지 못 살고 말 권사님도 아이고 웃기네. 막 엉망진창이고 목사님 제가 함부로 말은 안 하지만 말이죠. 목사님 좀 찔린 데 있죠. 하하. 다 그 모양 고꼴인데 뭐 계명이니 뭐 법지키니 뭐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세상에 악한 사람 더 잘 살고요, 깨 많은 사람 더 잘하고요, 기회 안 놓치고 그냥 욕심 부리는 사람 더 잘 됩니다. 그냥 권성진학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지만 너무 그런 것들을 심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 과거와 같이 그렇게 우리 마음이 강화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2장 2절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네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네가 마음에 안 두고 있는데 이미 내가 너에게 징계를 많이 내렸잖아. 그래도 네가 마음에 안 둬.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를 더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구별된 역사가 나타남을 3장 1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장 16절 이하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저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순종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아끼는 축복을 주시리니.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지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악인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의 불로 다 불새우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긴 자에는 하나님의 이런 치료의 광선,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광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해서 완전 치유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펄떡펄떡 뛰는 활발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부흥과 진흥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남을 너는 동시에 볼 거라면 구별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고 애굽 땅에서는 통곡이고 동시에 보았잖아요. 동시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다는 이렇게 구별된 역사를 봅니다. 이스라엘 땅에 행한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진노를 베푼 그런 이방의 역사가 다르듯이 죄인에게 향한 하나님 역사와 의인에게 향한 하나님 역사가 다른 것을 좀 있으면 볼 거라고 합니다. 다 망해도 말이죠. 우리의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 알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는 회개의 촉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잔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4장 5절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하나님 심판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라기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이번 대구 집회를 통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예고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잔혹한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으니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키는 역사. 4장 6절 3번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신같이 이 돌이키게 하는 이때에 우리가 돌아서는 이런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돌아서서 어떻게 4장 4절 말씀같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이런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이 주신 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법도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이 순종으로 돌아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꿉시다. 듣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하나님의 사랑 무시 회개하고 하나님 멸시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제도, 특히 가정 제도를 이런 무시했던 것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법을 없애겠다는 것을 회개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그를 존중히 여겨서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제도, 가정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법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우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